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지금 보는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명령이 이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읽었는데요. 이 첫 번째 계명은 또 이 10가지 그 계명을 이렇게 여는, 그리고 또 이 10가지 계명의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그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 이 복된 삶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전과는 이제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중요한 지금 시점에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대도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막막하기도 한 그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앞으로 이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들에게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025년 새해를, 이 첫날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이제 기대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막막함도 있는 그러한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2025년도가 정말 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여시면 막으실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수 없는 그것에 이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도 정말 복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더 중요한 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이제 계명을 말씀하실 텐데 그보다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들의 이 지금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신들의 노력이나 또는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이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의 이 삶을 허락하신 분이, 지금 현재 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 한 절의 말씀 속에 요 각각의 참 중요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들도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계명이 이제 주어질 때 그 계명은 하지 말라 또는 하라 이제 이런 이제 형식으로 십계명도 이제 그렇게 주어지고 계명들이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어떤 신분 또 위치가 어디인지,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어떤 그 신분이죠.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신들의 지금의 현재의 위치입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고, 아무리 오랫동안 이제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도,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랬겠죠. 그 종이었죠. 종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것이 지금 너희의 현재 위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떤 새로운 곳에 또 낯선 곳에 익숙한 곳에 갈 때는 그냥 이렇게 가지만 새로운 곳으로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입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자동으로 이제 거기 입력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현재의 위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또 어디를 목적지로 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이 바른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복된 땅,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현재 위치를 딱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너희들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딱 설정을 하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된 땅으로 가겠지만,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위치 자체가 복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신분 자체가 복된 신분이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이 위치는 시내산이죠. 맞습니다.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현재의 위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현재의 위치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할 때 여러분, 이들의 이 앞으로의 삶이 복된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있겠죠. 그때에도 이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이 영원한 관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내가 말한다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 너를 지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물을 통과하기도 하고 불을 통과하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복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확고한 관계를 이들에게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출발점으로 삼을 때, 여러분 이들의 이 매일매일의 삶이 어디로 향하든지 또는 무엇을 만나든지 뭐 어디를 통과하든지 그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복된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라도, 들어가고 나서도 애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들의 어떤 삶의 어떤 처지들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자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복된 그 관계 속에 있고 그 위치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변함없는 이 관계가 우리들의 이 매일의 삶의 출발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가?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위치,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 출발점으로 삼고 매일매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인데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복된 관계에 속한 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이 너는이 누굽니까? 이 너는은 그냥 너는이 아니고 바로 2절의 그 너는이 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너입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요구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가 되죠. 그리고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온 여기 너와 나라는 여러분 이 관계, 정말 이 둘 사이에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러한 이 정말 이 특별한 관계일 때 이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 이 첫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들이 이 관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 되는 것이고 또 당연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보통 사람들이 신들로 여기는 그 대상들 어떻습니까? 두려운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 또 내 삶의 어떤 보호자가 되고 나를 이렇게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또 인도해주고 뭔가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의지하고 기대는 이제 그런 대상이 이제 신들이죠. 그것을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붙들고 또 경배하면서 섬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너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너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공급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제 이 명령이지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끝까지 돌보고 붙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명령의 형태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것이고요. 풍요의 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아니,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는 이렇게 나만 섬기라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 옆에 다른 신들을 두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지만 이제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인데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긴, 그러나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그 내면을 생각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지만 그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붙들고 인도할 거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까 민수기 6장 그 말씀 찬송으로 부른 것처럼 또 우리가 매주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그 영원한 그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정말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태복음 6장의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 우리가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이 관계를 말씀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시다. 그렇게 3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시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른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너희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더하시는 삶, 하나님이 더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여러분, 이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만한, 더 앞선 순위에 둘 만한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물질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내 꿈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너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탄절에 여러 순서들이 있었는데요, 선극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공통된 메시지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부도 이제 선극을 하고, 중고등부도 뮤지컬 했죠. 또 청년부도 무언극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둬야 된다. 예수님을 너의 삶의 첫 자리, 주인의 자리에 두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도 모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그 삶.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 두지 않고요,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운전석을 내어주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바로 이 아버지의 손길이 뒤따라 우리의 삶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월 1일인데요 이 2025년 우리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 출발점이 잘 설정되어 있는가. 지금 이게 떠나야 되는데요, 2025년도 출발하는데요, 이 설정이 되어 있는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잘 설정되어서 매일매일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와 바른 관계를 갖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나보다 다른 것 더 앞세우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나와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5년도 매일매일이요 바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2025년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